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성경 공부 13번째 주일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물론 여호수아서는 잘 아는 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여호수아서가 읽으면 좀 생소한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디테일이 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일단 구성을 좀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난주에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저한테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1장에서 12장의 내용이에요. 전체가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알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정복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복이라는 단어는 실은 좀 맞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받았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땅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그 1장이 시작할 때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지도자를 삼고 시작되어지고 상당 부분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실은 앞에가 좀 길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준비 단계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5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저런 일화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복 이야기가 좀 조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2부는 어떻게 되냐면 13장에서 22장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12지파한테 이제 땅 나눠주는 이야기,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땅을 어떻게 점령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만큼 막 대단하고 스펙타클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땅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땅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르죠. 네, 달라요. 그래서 이제 3부는 이제 이게 22장까지 쭉 연결되어지고 3부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두 편의 설교로 끝이 나면서 맨 마지막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약을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을 맺는 부분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 신명기 할 때 제일 끝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모압에서의 계약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계약이 한 번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또 계약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기반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다짐이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주실 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것. 땅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삼아서 보니까 놀랍지 않은데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울에 있는 정말 30평짜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전체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내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기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신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는 거는 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거 다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했던 거, 시내산에서 맹세하고 그 모압강에서 맹세한 거를 정말 지킬 것인가, 그걸 정말 해낼 것인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은 다 하신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고 남은 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내가 믿음으로 서약했던 거,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안에, 역사 안에서. 우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실 거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 나는 귀하게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믿음으로 다짐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충심으로 잘 지켜가면 돼요. 그게 어렵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땅을 얻는 거하고 그걸 지키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냐?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 보고 그 땅을 갖다 차지하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수아서에서 읽으시면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시작은 오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몇 번째 책이에요? 6번째 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신명기까지를 뚝 자르고 여호수아서를 분리되어진 책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 있는 약속의 연관성 속에서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아예 앞에다가 딱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다라고 앞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를 읽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이 앞에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서만을 딱 띄워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책을 잘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얻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의 축복은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 속에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약속, 계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복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최소 축소시킨 이유는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얻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지했어 라는 생각으로 여호수아서를 절대 읽으면 안 된다. 그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은 이야기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선물을 받은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요 첫 번째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2장에서 11장까지 들어갈 때 뭐부터 들어가냐? 법궤가 맨 앞에 선두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받아들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 중간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물길을 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절차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의 정복 이야기는 앞으로 있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땅의 성을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나팔 불면서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감상으로 명령으로 할 때는 그 땅을 얻지만, 아이성은 완전히 반대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뭐 저 정도는 능히 할 수 있어라고 덤빌 때는 에이구, 본래 능력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도 없는 정도였고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던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갑자기 막 이렇게 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저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이 정도야? 이러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의 무력감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게 실패로 간다. 이게 아이성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주신 땅을 얻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남쪽으로 한 바퀴, 북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10장에는 남쪽, 그 남쪽 전체가 그냥 한 장으로 끝나요. 그 북쪽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씩 해서 남북으로 다 정복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나오죠. 이제 10장 4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누가 싸웠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빼앗았다. 한 번에 이 하나님의 경기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아요. 뭐 막판에 골 넣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순조롭게 한 번에 훅 끝나는 경기로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적고 있고요. 11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고, 그러니까 모세의 뜻대로 그대로 행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성전은요,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뭐 팔레스타인 이런 데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성전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뭐 그렇게 해. 정말 알라가 살아있으면 알라가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건 알라의 뜻은 아니래잖아요. 여러분들 이슬람도 그 안에 치열해요. 나름 율법 해석이라고 하죠. 율법 해석에 대해서 치열한데, 원칙적인 율법은 지금 그 이슬람에서 하고 있는 테러나 전쟁의 모습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안에도 말이 많아요. 저거는 진짜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 알라의 신을 도용해서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오히려 저들은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안에 아주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도예요. 아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지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왼쪽 거는 좀 큰 축적이고 아래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본 건데 가운데로 들어가죠. 여리고성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빨간 줄이 이렇게 있죠. 들어가서 그 중간에서 있었던 일이 좀 길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틀을 가지고 똑같이 남쪽으로 이렇게 휙 그리고 북쪽으로 휙.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연장선상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의 연장선상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점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성의 이름을 쭉 보시면 주로 산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쟁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뭐 이 성들이 주로 산지에 있는 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점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안에는 굉장히 색다른 평가가 나와요. 나중에 좀 볼게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21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나누는 방식은 뭐였어요?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한 복불복 같은 건데 이 제비를 뽑는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뭐 큰 땅을 얻거나 아니면 뭐 공이 많아서 큰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땅을, 적합한 땅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비를 뽑을 때는 지파마다 크기가 좀 작았다 컸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불만이 없어요. 나 큰 거 받았다고 불만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이걸 받은 것만으로 감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땅 얻었다고 불편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전혀 불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모압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가나안 동편 지역이 실은 이렇게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나안 동편이라고 칩시다. 이쪽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나안 동편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이 있죠. 그러면 이쪽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은 고원지대예요. 이렇게 평탄한 고원지대예요. 그래가지고 푸른 초장이 쫙 있고요. 거기가 이렇게 살기가 좋은 땅이란 말이죠.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요, 딱 들어가자마자 산맥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 산맥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예루살렘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가 여리고성, 예루살렘성은 저 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가 그냥 무슨 광야 같은 데가 붉은색 막 그 광야 같은 곳에 산이 이제 쫙 있고 뭐 사람이 별로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눈에 봤을 때 양쪽을 보면서 어느 땅이 좋아 보이냐 그러면 요단강 동편 지역이 훨씬 더 비옥한 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절반의 지파가 우린 요단 동쪽이 좋다고 먼저 차지했어요. 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특이한 거는 요셉의 지파가 둘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고 형은 므낫세인데 장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특이한 거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갖죠. 제사장 지파인데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백성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준 대신에 땅은 얻지 못해요. 그래서 흩어지죠. 그래서 전국에 레위성이라고 해서 전국의 각각의 거점 성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은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 같은 걸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게끔 땅을 불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48개 레위 성으로 형성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 땅의 분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땅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조상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찾아 거주하였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응하셨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어떤 책이라고 보냐? 약속 성취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오경.
그런데 아니야. 모세오경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읽을 때 신명기에서 끊어서 읽지 말고 여호수아서까지 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약속과 성취가 쫙 연결돼서 한 세트가 돼. 몇 권을 읽어요? 6권이죠. 그러니까 5경이 아니라 6경으로 읽어야 돼. 6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는 모세의 생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되어지는 개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신명기에서 끊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서까지 한꺼번에 봐야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앞에를 6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취의 책이다. 정복의 책이 아니라 성취의 책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 뭐 하라고요? 아까 24장 24절, 아까 세겜에서 24장에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언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 하실 거 다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완전한 해피 완전히 제일 기쁨의 긍정의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제일 반짝거리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책이죠. 여호수아서 이런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제 그 위치라고 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서 어떤 일을 하신냐 중에 땅을 주신 것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 적어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진 시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을 수 있었다. 1장 7절 8절 뭐 좌우로 하치우치지 말고 하는 얘기 우리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면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땅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땅을 주실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거는 성경 잘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걸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축복을 내가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의심할 게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포인트를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매우 긍정적인 아주 여긴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말씀드렸듯이 다음번에 나올 책 사사기는 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네.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자꾸 잊어버리면 이따 사사기처럼 완전히 쫄딱 망한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마치 여리고성 아이성처럼 성경에 완전히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아예 대조로 아예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전형적으로 신학적인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여호수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이 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이 교리를 여호수아에서 막 뽑아내요. 완전히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에도 또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성경의 예수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예수님, 우린 여호수아라고 읽지만 이걸 예수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해주신 일,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맞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게서 일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셨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냐?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천국의 한 하나님의 땅, 나라와 연결시키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여호수아서를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이 장차받을 축복에 대한 메시지와 아주 깊게 연결시키면서 여호수아를 재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성경책이다. 기독교회에서.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얼마나 사랑받는 책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의 역사성이에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진짜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합니다. 고고학적인 거, 주변의 모든 역사 기록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짜 이거 가지고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객관적인 이 역사서, 실제로 여호수아라는 존재에서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느냐? 그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된 거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고고학적으로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는 여호수아서 내에 어디에서는 가나안 땅을 남김없이 다 정복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정반대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가 여호수아서 안에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충돌되어지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11장 23절 다 정복했다. 아까 11장이 뭐였어요? 남쪽 북쪽 이렇게 점령을 한 그 마지막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 정복했다. 그러고서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맺었는데 13장 1절 딱 시작하는데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쯤 갔을 때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학자들은 궁금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고학적으로 뒤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리고라는 도성이 굉장히 오래된 도성입니다. 기원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땅이 어떠냐면 세웠잖아요. 흙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서 무너지면 그걸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땅을 기반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지어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쟁이 나면 또 무너지겠죠? 그러면 또 땅에 또 지반으로 그냥 담고 그 위에다 또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마치 떡시로 쌓이듯이 이렇게 쌓여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이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텔이라고 그러거든요. 텔. 그래서 이 텔 하나에 그 도성에 관한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케이크 자르듯이, 여러분들 케이크 이렇게 자르잖아요. 케이크 자르듯이 일정 부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잘라요. 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층이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고고학적으로 무슨 유물들이나 이걸 통해서 연대를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활동했을 시절에 지층에 여리고성이 불탔다는 게 안 보여. 무너진 이렇게 성벽이 있었다는 게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가장 길게 적혀 있는 게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의 증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시기는 언제냐? 역사적인 시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122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메르넵타라는 석비가 나와요. 이거예요. 카이로에 가면 메르넵타라는 석비가 있는데 메르넵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람세스 왕 있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람세스 왕인데 람세스 2세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람세스 2세의 아들이에요. 다음 왕이에요. 이 메르넵타가 석비를 세웠는데 이 석비에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 땅을 쭉 돌면서 정복을 하고 왔다. 말 잘 들으라고 내가 다 돌고 왔다라는 거를 석비에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 그런데 메르넵타 석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내가 그 땅을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혼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저 제일 끝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빨간 걸로 이렇게 네모칸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형 문자라서 해독이 안 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메르넵타가 언제 즉위한 왕이냐면 12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이름이 안 나오다가 메르넵타가 가나안 땅에 돌면서 정복한 데 이스라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시기가 메르넵타 그 바로 앞에 왕 람세스 2세 때에 출애굽을 하고 메르넵타 왕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을 수 있지만 이게 흥분되어지는 게 성경에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원전 지금 1200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군보다 한참 전이에요. 이때 기록이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여호수아의 정복 연대를 기원전 한 120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1200.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 되었을 때가 몇 년으로 추정하느냐? 기원전 1000년으로 추정합니다. 네? 지금 제가 요 연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몇 년 정도로 본다고요? 기원전 1200. 그리고 다윗 왕은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1000년. 그러면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은 몇 년 통치를 했을까? 20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몇 년의 왕이 됐을까요? 1020년. 거꾸로 가는 거니까 1020년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정착과 사울 왕 사이 시대를 우리는 보통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 정착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왕이 생기긴 그 중간의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약 한 200년 안쪽에 160년 내지 180년 정도가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사사들의 연대를 쭉 더하면 400년이 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걸 성경대로 이제 카운팅하는 사람들은 사사시대가 400년,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1500년 정도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1200년경에 정착을 했다. 그럼 출애굽의 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러니까 보통 출애굽의 연대는 기원전 125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게 거꾸로 카운팅이 돼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실질적으로 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강하게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성경 안에서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설이 있고요. 근데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치열한 논쟁이에요. 정복설. 정말 성경대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다 정복했다. 정복설. 두 번째는 아니야. 처음에는 산간 지역에 이렇게 조금씩 차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고 삶의 터전을 넓혀갔어. 그래서 이걸 보통 이주설. 네, 이주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혁명적인 그런 어떤 위아래도 없고요. 다 평등하고요. 완전히 사회 개혁의 무리가 저 사막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왕들 밑에서 막 살고 있는데 여긴 왕도 없고 다들 다 평등하게 사는 무리들이, 거대한 무리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소리가 그냥 가나안 땅에 확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가나안 땅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각 도성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혁명이 일어났다. 각 도성에서 막 내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 믿을래 막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듯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다 정복될 수가 없는데 단시간 내에 정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혁명설, 셋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성경대로 보면은 정복설,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주설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거기다 혁명설이라는 것까지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책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된다. 이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이 여호수아의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 예,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 기억하거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는 거 절대 지키시는 분이다. 사람처럼 뭐 약속했다 안 지키고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호수아 10장 40절이나 11장 16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꼭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데에 가장 최적화되어진 땅을 줬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왜 주셨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냐? 부자 되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시려고. 신앙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잘 믿겠다고 계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터를 완벽하게 제공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땅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막 괴롭히고 옆에서 막 찝쩍거리고 못하게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완전하게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청소하시고 치워버리셨다라는 개념을 이 여호수아서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진멸법이에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치워버려라. 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계약 맺은 자에게 그러한 땅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눈물 없는 곳. 예?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예, 평안한 것. 뭐예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진멸되어진 곳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그런 곳이다. 가나안 땅 안에 그런, 우리가 얘기한 멸균? 이런 거? 예, 그런 느낌으로
클린 룸 같은 개념이 가나안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안식이에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안에서 평안하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갖기를 원하셔요.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치열하게 살고 저 애굽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 안에서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은 흐뭇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교회, 안식의 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가나안 땅 같은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힘들고, 교회 안에서 괴롭고, 교회 안에서 복잡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치열하게 광야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 그 땅은 안식의 땅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저놈의 안식을 내가 회방하겠어. 달려드는 악한 무리가 있고요. 저들의 안식에 나도 같이 껴있고 싶네 라고 그 땅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안식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복 있는 자들도 다 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